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예배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예물인 번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번제 얘기도 그렇지만은요,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꼭 가축으로 하라고 그러시죠. 야생 짐승이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꼭 가축인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들짐승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짐승은 잡아다 드리면 돼요. 자기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키우고 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동한 그 노동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 가축을 바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부인 것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축을 드릴 때도 또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 짐승을 잡아다 바치려면은 분명히 십중팔구로 흠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은 쉽게 야생 짐승이요, 저 잡아가십시오 하고 가만히 온순하게 앉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둥거리다 어쩌다 보면은 흠이 분명히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도요, 들짐승을 다루는 것보다는 가축을 다루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용이하고. 왜냐하면 들짐승 일단 잡아왔다 할지라도 그걸 성전으로 끌고 오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또 이제 발악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짐승을 잡는데도 얼마나 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다루기 용이하고 길들이고 그런 이 온순한 짐승을 드리라는 의미에서 가축을 또 드리는 거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공짜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는데 예배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거죠. 그런데 나하고 전혀 재정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상관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은 그건 뭐 나한테 손해가 아니니까 이건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담았다고 하기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축들을 계속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가 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라가는 향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제물은 어떤 거다? 우리의 온전하면 어떠한 부분도 아끼지 않고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에서 번제가 이스라엘의 예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런데 예배에서만큼은 그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순간만큼은,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시간만 바치는 게 아니라 가 있는 내 마음도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이렇게 번제를 먼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흠이 없다는 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굉장히 정성이 가득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드려서 집에 돌아가서 왠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찜찜함은 없도록,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겠죠. 자, 이 번제 어떻게 드립니까?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그럽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역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꼭 한 곳에서만 드린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성전이 완성이 되기 전에는 뭐
다른 데서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성막에서 대부분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는 완전히 100% 성전에서만 드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 다른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먼데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라 그러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요. 성전까지.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집에서부터 짐승을 고르는 데서부터 흠이 없는 걸로서 고르고, 그리고 끌고 오는 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인류 최초로는 아벨이었죠. 그래서 아벨은 집을 떠나기 전부터 짐승을 고를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때가 되니까 대충 재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 여기서도 이제 집에서 짐승을 끌고 나오면서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규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가장 고통스럽고 혹독한 순간이 어느 때였겠어요? 사실은 집을 떠나서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과정이겠죠. 바쳐 말어, 바쳐 말어. 이것을 얼마나 누누이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런 제도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결과보다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전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드리는 자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찜찜하고 왠지 좀 아깝고 아쉬우면은요, 차라리 안 드리면 못해요. 물론 이제 이 예배를 제대로 하고 또 이 헌물을 드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아까웠는데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덜 아깝다. 나중에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고 한 날 계속 이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왠지 계속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제물을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받아서 제단 위에 완전히 다 태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게다가 또 짐승들 흠이 없고 또 대체적으로 포동포동한 것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이 기름기가 밑으로, 제단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쌓여 있어요? 재가 쌓여 있죠. 그럼 재하고 기름이 섞이면 뭐가 되죠? 비누가 되죠. 그래서 그런 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고 값비싼 비누는 성전에서 나온 거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체 성전에서는 재물을 많이 태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있고 재가 있으니까 이게 섞이면은 가장 거룩한, 그래서 천사표 비누 혹은 이 거룩한 비누,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야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태워요. 태워서 하나님께 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화제라고 그러죠. 자, 예배자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짐승에게 손을 얹는 이야기가 앞전에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 상징성이 있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제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 드리니까 이 짐승을 받으시고 마치 저를 받으신 것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왜? 지금 바치면, 저를 바치면 안 되잖아요. 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배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자가 짐승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 짐승을 드리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짐승은 제가 절대로 남에게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이건 제 짐승입니다.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확인하면서 제 마음도 드리니까 함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드립니다. 자, 번제 중에서 제일 큰 제물이 숫소입니다. 몸집이 제일 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소를 드릴 수 없는 분들, 혹은 뭐 숫소보다는 다른 것이 더 빠른 그런 거 이외에서 이제 양과 염소, 이것도 역시 이제 흠없는 스콧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자꾸 숫소도 그렇고 순염소, 순양을 드리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암소, 그 다음에 암, 염소, 양을 잡으면 그만큼 이제 이 새끼들이 생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반면에 솔직히 말해서 숫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마리가 뭐 암소 몇 마리도 거느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숫소는 생활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보탬은 안 돼요. 이 암소들은 계속 새끼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프로비전으로 순양들 그리고 순염소들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디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지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새끼 새들과 어미 새를 한꺼번에 잡으면은 새끼 새들만 잡아먹고 어미 새는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다 잡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순양, 순염소들이 여기서 드려지는데, 이 짐승들은 제단 북쪽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단 북쪽 성막들에 이게 이제 예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 짐승들을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 성막의 북쪽, 제단 북쪽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북쪽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보면은 구조가, 입구가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룩한 공간이 되죠. 그래서 지성소가 뒤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들에서 북쪽은 항상 짐승들을 잡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또 북쪽은요, 이 연약함과 실패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요, 방향을 얘기할 때 항상 동쪽을 향해서 서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거의 네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쪽을 향해서 서 있다, 그러면은 북쪽에 어느 쪽입니까? 우리 몸으로 왼쪽이죠. 자, 오른손과 왼손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손이 더 강하십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은 만약에 베냐민의 후손이라면은 오른손이 강할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라 왼손이 강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인구의 한 10% 정도가 왼손잡이고 90%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북쪽이 어느 쪽이냐면 왼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왼쪽은 항상 연약함,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북쪽을 향해서 390일을 누워있고 남쪽을 향해서 40일을 누워있으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북왕국의 죄와 남왕국의 죄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북쪽에 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그쪽에서 죄가 많이 일어났고 연약함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방향 감각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주는 것 같고, 북쪽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짐승을 잡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이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막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제물이 잡혀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때요? 상한 심령, 실패한 그런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숫소, 그 다음에 순양 혹은 순염소, 이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그러는데, 자, 산비둘기 하면 우리는 야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은 거의 근동 사람들이요, 집에서 비둘기 집을 만들어 놓고 키우는 이 비둘기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집비둘기 애완용으로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는요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다릅니다. 도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애들이 바로 이제 그 집비둘기라고 얘기하겠죠. 요즘에는 얘네들이 잘 먹어가지고 피둥피둥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막 이렇게 갈겨가지고 참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데, 산비둘기 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산에서 굉장히 예뻐요. 달라요. 품위가 다르고 자태가 달라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집에다가 이 비둘기 집을 놔두고 얘네들을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있도록 해가지고 가끔 가다 이제 먹고 싶을 때 하나씩 잡아먹는 거죠. 이탈리안들이 비둘기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캐나다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이탈리안이었는데, 얘네는요 그 동네에, 이 토론토에 비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네에는 없어요. 걔네들 사는 데는, 이탈리안 촌에는. 그리고 자기 아저씨가, 그 삼촌이 비둘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삼촌이 비둘기를 잡냐면요, 비둘기한테 처음에 모이를 준대요. 빵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몇 번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이 빵에다가 독한 술을 적셔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둘기가 그걸 먹으면 술을 취하면은요 날지를 못한다네요. 그러면 이제 가서 딱 잡아다가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원래 법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탈리안들은 원체 비둘기를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그런 거 있죠. 개들한테 하는 것처럼, 야 이리 와, 깻잎 발라줄게. 된장팩 할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깻잎 붙여주고 된장팩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요, 이 비둘기 잡아다가 그렇게 먹더라고요. 우리는 뭐 비둘기 요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모이주머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꽁지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새는요, 이 꽁지를 잘 자르고 이제 당기면은 내장이 다 끌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각을 뜰 필요도 없죠. 왜? 원체 작으니까. 그래서 날개만 딱 찢어가지고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안 쪼갰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왜냐하면 비둘기는 쪼갤 게 없어요. 그 조그만 거 쪼개가 양쪽으로 넣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죄를,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아서 430년에 노예살이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어때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둘기를 받으시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럼 보십시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를 바치고, 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습니다. 소를 바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염소를 바쳐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비둘기를 바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왜 이런 번제의 제도를 주시냐면은, 절대로 재정적인 형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 고급 그 명품으로만 요구하시면 우리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 형편에 따라서 재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발 나와라. 우리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자.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 심령이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고 나아오라. 이런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위기 이 1장이 지금 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제물은 예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제일 하나님께 귀한 제물이다. 이건 다 자원제들이니까요. 둘째는요, 예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따라줘야 돼요. 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 입맛에, 우리 생각에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에, 원칙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이 교훈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도 먹는 부분이 없어요.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기본적인 겁니다. 모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무런 거리낌과 미련도 없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제물에 왜 안수를 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저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저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십시오. 야,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장 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번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제. 번제는 짐승들을 드리는 거라면은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는가? 하나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다. 곡물 제사는 이 생명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러니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도 받으시지만은 소제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은 하나님은 이 목축인들의 하나님이지 농부들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역시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곡물뿐입니다. 그런데 이 곡물을 팔아가지고 또 짐승을 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곡물을 제물로 써라.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지 제물 자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이 소재가 또 많은 경우에 어때요? 그 이 짐승 제물하고 함께 보조제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소재는 이제 그 생명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안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곡물 위에 안수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건 좀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마음껏 준비해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농부로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역시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자가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리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짐승 제물을 드릴 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냄새를 맡으실 때는 차이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데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번제는, 짐승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는데 이제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만 상징적으로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장이 먹는다. 뭐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역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곡물을 다 태울 필요는 없다 이거겠죠. 자, 고운 가루, 최상품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요, 올리브유입니다. 자, 올리브유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올리브유를 섞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기름을 섞어 놓으면은 곡물이 잘 타겠죠. 확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잘 타게 하는 것, 저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이렇게 큽니다 하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게다가 이제 향을 더하라고 그랬죠. 유향, 곡물에 타는 냄새를 향기롭게 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이 향은 또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이 되는 것을 향이 하늘에 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드려지면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는 가장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장과 가족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기념물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죠. 역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다 태우지 말고,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태우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형편에, 그 제사장들의 형편에 보태서 쓰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예배 제도 안에다 보면 항상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가 계속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거룩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이 성막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습니까? 했을 때 지금 다른 거 없고 진설병 금방 꺼내온 거밖에 없는데 이건 원래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혹시 그동안 3일 동안 부정한 건 없느냐? 그랬더니 부정한 거 없습니다 해서 다윗이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사실.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너무 지금 절박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회고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보리를 좀 이렇게 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율법 범하는 자들이라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 절박하고 어려우면은 율법은 항상 원칙을 얘기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줘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소제를 저녁에 예물을 드리는 구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또 드렸다고 그러는데, 구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한 오후 3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이 저녁 제물을 드리고 이제 이 성전의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리하지 않은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리한 소제. 이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이 반죽으로 쿠키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밀가루 이런 거 가져오는 것보다 과자로 딱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과류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렇죠? 왜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겠어요? 누룩이 무슨 문제가 있죠? 첫째는 성경에서 보면 누룩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상하게 하잖아요, 음식을 빨리. 게다가 이제 누룩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커너테이션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을 섞지 마라. 그러니까 온전히 역시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 때 특별히 이제 이게 역시 조금만 어때요? 조금만 하나님께 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대번에 상상할 수 있는 게, 누룩을 넣고 만든 빵하고 누룩을 넣고 넣지 않은 빵의 차이가 뭡니까? 누룩을 넣은 빵은 빨리 상합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양식으로 오랫동안 보존하고 먹고 있으려면 누룩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어떤 때는요,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이 오히려 더 고소하더라고요.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부피가 줄어드니까 좀 이제 쌓아놓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소재를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이제 빵이나 이 과자들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생밀가루 가져와서 드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정성을 다한다고 할까요? 집에서 지극정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융통성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규례를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제사장은 역시 이제 기념물로 조금만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갖게 되는데, 이 제물도 역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배제하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에는 이제 첨가물이 있을 수 있어요. 누룩과 꿀 첨가는 금지하지만 소금은 함께 드려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소금,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금을 계약 체결식에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소금 계약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금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떻게 가공을 해도 맛이 변하지를 않거든요. 항상 짭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금은 불에 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도 맛이 변질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기도하는 거겠죠. 제발 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든지 변질되지 않도록, 마치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언제든지 변질되지 않도록 꼭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적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금은 함께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 소제가 있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첫 열매, 첫 이삭 언제죠? 이것을 이제 첫 소산 드리는 거, 이때부터 한 49일, 50일 이후에 이제 뭐가 있다고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봄에 초봄에 곡식 이 추수를 시작할 때 그때 제일 먼저 얻은 곡식을 이렇게 드리는 그 예입니다.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절차를 하라.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 뭐예요?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이렇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선물의 가장 첫 부분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을에는 모든 수확의 결실을 정리하면서 또 장막절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1년 내내 이렇게 풍요롭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제단을 쌓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절기의 상당한 부분은요, 추수하고 수확하고 연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이런 자비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것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축복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2장에 그렇다면 기록된 이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소제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러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이 모든 것, 지금부터 제가 수확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언제든지 드린다고 해서 또 큰 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점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수확과 노력과 이 열매들로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 자, 소제들을 보면은 특별히요, 지극히 제한된 부분만 하나님께 바쳐지고 태워지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되죠.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면은 분명히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좀 어느 정도 보조해줘야 되고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사역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어느 정도 책임져 줘서 목회자는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텐트 메이킹은 그게 안 되니까 자선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어느 정도 사역자들하고 나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함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심지어는요 소금을 갖다 뿌려도 된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관계가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이 소재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우리에게 역시 주는 큰 의미는요,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상대적으로 귀한 재물, 덜한 재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재나 본재나 다 같은 재물이고 다 성도들에게서 연락되는 것들. 이게 이제 조금 이해를 이걸 도우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오는데 잘 사는 애는 정말 좋은 걸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들이 아주 지극정성이라고 하면서도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가져왔어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잘 사는 애가 큰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더 기쁘고, 정말 찢어지게 못 사는 애가 선물을 가져와는 별거 아니라고 해서 걔를 미워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못 사는데 그렇게 가져온 아들에 대해서 왠지 마음이 우리가 애틋하고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애가 100만 원을 줬는데 못 사는 애가 겨우 5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용돈으로.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은 100만 원은 펑펑 쓰지만 5만 원은 왠지 쓸 수 없어. 꼬깃꼬깃 넣어놓을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딱 잘 살고 못 사는 애들 보면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까? 사실은 못 사는 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인간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큰 소를 가져왔다고 해서 뭐 이게 이 작은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차별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귀한 선물, 덜 귀한 선물, 그러니까 가치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보다는 어떻게 드릴까, 얼마나 더 자주로 나아갈까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요, 가장 상징적인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소재 안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빵 안에, 떡 안에 있었다. 그 모형이. 그렇게 보신다면 이 소재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살코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마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흠모하시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왜? 부자들이 여러 번 왔다 가는 것보다 이 가난한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왠지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애틋하고 그렇거든요. 감사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 더 이상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는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부했고 하나는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